우리의 기본 족속에 대해 지난주 살펴봤을 때 기본 족속은 참 얌체 민족이에요. 자기 살려고 거짓말로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다가와서 도와달라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심정은 어떨까요? 니나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반응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정직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어려울 때 찾아오면은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기에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어때요? 거절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런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인생에 대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용했던 사람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통해서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기본 족속 같은 사람들 종종 만나요. 세상은 계산적입니다. 이해타산을 해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지 우리를 돕기 위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데 속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손을 내밀 때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본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의 자세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보면 1절 가운데서 예루살렘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한쪽 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있는지 속절없이 당해요. 파죽지세로 계속 공격해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이성도 무너졌어요. 계속해서 무너진 얘기만 나와요. 참패를 당하는 소식만 계속 당하는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또 한 귀로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인가? 기본 족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얍삭바르게 머리를 썼어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했다가는 우리도 죽겠구나. 그래서 머리를 써서 속여가면서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그들의 목숨이 살아나요.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왕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보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이 아도니 세덱이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이 기본 족속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기본 족속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은 왕과 같은 큰 성,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 다 강하다. 용사로 구성된 그런 족속이에요. 싸움에 능한 자예요. 힘도 있고 세력도 아주 많아요. 강한 민족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항복선을 하면서 그들 밑으로 들어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왕이 갈끈 화를 내요. 두려움과 함께. 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름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협심이 강해요. 불의를 못 참아요. 신의를 저버린 기본 족속. 자기 살려고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화해 전술했던 이 타도를 못마땅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기본 족속이니까 이들이 또 머리를 써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뜻을 같이 한 민족이 네 민족이 동참해요. 그래서 총 5개 이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본을 쳐들어와요. 아무리 강한 기본 족속일지라도 5개 종족의 힘을 구합해서 공격하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기본 족속은 계산적인 머리가 있어요. 상황 판단을 잘해요.
저들과 맞대응했다가는 당하기 쉬우니까 머리를 쓴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수에서 도움을 요청해요.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전령을 보내서 급하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소대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속여서 조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해 와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속이 뒤틀려요. 너희들이 거짓말해서 조약 체결해놓고 또 너희들 위험에 처하니까 우리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을 이용했으니까, 속였으니까. 네 민족 문제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우리 문제 아니야.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길갈에서 기본까지 26km,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산도 올라야 돼. 자료를 보니까 1000m의 고지를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니까 밤새 진격해서 이 기본 족속에 있는 동네까지 찾아갔다고 표현해요.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평탄 상황이에요. 전쟁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도 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적극 도우시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본문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도와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일지라도요, 전쟁을 여러 번 했던 장수일지라도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세력이에요. 전쟁도 하는데 담력을 가지고 대범하게 나가는 사람 생각보다 드물어요. 전시 상황이면은요,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작전이에요. 실제 포탄이 날아드는, 총칼이 있는 그 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는데 긴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밤새도록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미 이긴 경험이 있지만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인지라 긴장이 있을 그 상황을 하나님 뻔히 보인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속내를 다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는 진입하는데 그 리더십으로 여호수아가 부름 받았어요. 그때 그의 속내 하나님 다 보셨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책임감, 그 어려움, 그 막중한 사명감.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복적으로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줘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8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적진리에서 지금 공격하러 가는데 기본 족속을 돕기 위해서 가는데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어요. 전쟁터를 향하는 이 장수, 이 총사령관, 이 여호수아의 속내가 지 마음이 지금 불편함이 있어요. 어두운 정서가 깃들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준다. 반드시 승리한다.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거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삶이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역경이 있고 도전도 있고.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싸우다가 힘겹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어제 어떤 한 분의 삶의 애완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참 그분 인생에 만만치 않은 역경이 있어요. 온 가족이 다 환자예요. 수입원도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사방을 봐도 헉헉거리는 그런 현장만 보여요.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가 다 알아눕는 상황. 그러니까 이 아내마저 몸져듣더라고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인생의 도전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위로를 줘요. 용기를 줘요. 너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다. 너희 가정 복된다. 살려준다. 살 길 열어준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줘요. 말씀을 들으니까 우울증이 싹 달아났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삶은 끊이면 도전의 연속이에요. 그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때로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 의료인의 도움도 필요해요. 약을 처방받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어떤 때 약으로도 안 돼. 그렇게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요. 우리의 지친 심령, 고단한 심령, 완전히 무너진 심령,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주님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아셔요. 불안한 마음 아셔요. 두려워 떠는 마음까지 아셔요. 그래 다가오셔서 위로를 주셔요. 용기를 북돋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돕는 은혜의 손길 여러분 속에 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손길로 다가오셔요. 걱정하지 마. 힘들지 고단하지 감당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총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본문의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전쟁터가 임했어요. 싸움을 한참 하는 그 현장입니다. 근데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적군이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쓰러져 죽어요. 그러면서 이 적군들이 힘을 잃고 도망가요. 혼비백산 달아나요. 어디까지 달아나는가? 아세가 막게다. 이게 기본에서의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인가? 30km 떨어진 동네예요. 그 먼 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이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가?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리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현장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한 손, 크신 손, 전능한 손길이 임할 때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이 싸워서 패하게 한 적군의 숫자가 더 많아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을 보면 46편에 인생의 참 도전들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뒤흔들리고 심지어 바닷물이 흉흉하는 그 현장,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천재지변 같은 상황. 근데 그때 시편 기자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쟁터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활을, 창을, 수레를 꺾고 부수고 다 없애버려요.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전쟁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어떻게 싸우신지 똑똑히 바라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구경하라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싸우시는 구경케 만드는 한 장면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정치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연합군이 공격해요. 모압, 암몬, 마온 족속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해와요. 속절없어요. 너무나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 현장을 보면서 주눅이 들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의를 상실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무능한 인간 그 자체예요. 앞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숫자를 세기 힘들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요. 다 죽게 될 상황. 그때 한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아니다. 내가 직접 싸워주마. 너희는 구경만 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줘요. 실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싸우셨는가? 이 역대 20장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적들끼리 서로 적으로 여기며 싸우게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아요. 적군지 악군지 몰라요. 치고받으면서 그 전쟁에서 자기들끼리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요 기이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때문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요. 우박이 얼마나 컸길래,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길래, 마치 바위덩이가 하늘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우박 맞는 사람이 현장에 즉사하는 거예요. 부상이 아니에요. 사망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막겠어요? 누가 당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처럼 위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앞장 세우세요. 하나님 중심에 모시세요. 하나님 있으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친히 싸워주세요. 하나님 초청하고 하나님 중심에 모셔야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이 은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살르 챔버스가 이 주님은 나의 초봉연산 이 책을 써서 스테디셀러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마다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부분에 참 이렇게 인상적으로 와닿았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인생에 다가는 환난, 위험, 역경 여러 도전들인데 그리스도 사랑이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고 막아주고 성도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는 이런 내용을 글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메모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고난에서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 어떠한 극한 상황의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바울은 상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절박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승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재능이나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자연적인 승리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닉네임을 붙였는데 어떤 닉네임인가? 초자연적인 승리자. 초자연적인 승리자. 무슨 뜻일까요? 어떤 환난도 역경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초자연적인 승리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표현하세요. 환난이, 위험이, 칼이 그 어떤 위협의 세력도 우리를 절대 십자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 그 사랑의 팔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고난 가운데서 매번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손길이 넘어지면서 인생의 도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든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넘어진 채 힘겨운 채 이곳에 왔다면 이렇게 세우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의 12,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사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입을 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태양이 멈추도록, 달이 멈추도록. 지금 새벽녘에 찾아와서 적진을 공격하고 있어요. 달이 뜬 상황이에요. 달이 밝아야 적군이 야군이 이제 피하 식별을 하잖아요. 사방이 깜깜하면은 아군이 적군이 모르고 죽일 수 있어요. 서로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아군을 생명을 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해도 달도 멈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스톱해요. 한 사람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사람의 기도 들어주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합심 기도하면 들으시고 한 사람이 부르는 기도는 안 듣고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외침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오늘 본문의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면 들으셔요. 구하면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힘으로 감당하는 상황들, 정말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수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여호수아 입을 열어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췄다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안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못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은 그렇게 말씀해요. 81편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무슨 뜻일까요? 입을 크게 활짝 벌리라 그 뜻이 아니에요.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외침도 그 구함도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생생히 나타납니다. 너무나 제한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 좁게 여기니까 기도조차 안 해요.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너무나 정확히 알아요.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손길로 역사하잖아요.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기도할 때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에베소 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더 넘치도록. 나는 열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100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2개, 3개 구했는데 하나님은 1000개, 10,000개를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 지혜를 구했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신앙의 재미가 있어요.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한 성도의 삶 속에 이 풍성한 은혜를 기도할 때 체험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4년 오픈하는 교회로 표방하고 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눈과 귀가 여기에 항호했어요.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놀란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자 풍성히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사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을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사귀환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할 만큼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어요. 하늘의 우박까지 내려서 하나님 싸워주신 전쟁이었어요. 엄청난 전쟁인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단 한 명도 전사자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살아서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손상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전능자의 손길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 보호의 손길이 늘 임하시길 축복해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승전부를 얻고 돌아올 때. 오늘 성경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이제 말씀을 쭉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묵상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평안을 주신다고 표현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김을 주신다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입을 열어 기도하면 들으시는 응답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쭉 묵상하는데 갑작스럽게 기본 족속에 대해 좀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엔 기본 족속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들은 와서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만 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갔어요. 이제 그 현장에 기본 족속이 있어요. 아마 사방에 적들이 죽은 시신이 가득 찼을 거예요. 끔찍한 참혹한 전쟁을 그들은 눈으로 생생해 봤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자기들은 다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기본 족속은 다 죽었어요. 연합군 앞에 힘없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기본 민절을 생각해 보세요. 다급해서, 그것도 허위 조약을 맺고 속여서 조약 체결했어요. 다급해서 도움 요청했는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와서 싸워줬어요. 목숨 걸고 싸워줬어요. 그리고 대승을 거뒀어요. 이제 그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그들 보면서 기본 민족들이 어떤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저 민족은 어떤 민족이길래 속여서 조약을 체결했고, 우리가 정지성이 결연 민족은 뻔히 아는데 조약 체결했던 그것, 그게 뭐길래, 그 조약이 뭐길래, 그 문서가 뭐길래 다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고 찾은 저들, 심지어 목숨 걸고 싸워주고 대승을 거두고 우리를 살려준 저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소문은 듣던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는지 그 현장에서 본 거예요. 자기 땅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을 똑똑히 봤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귀를 막던 하나님이 내 눈에 보는데 진짜 하나님은 멋지시구나. 저런 하나님이라면 이제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지. 그동안 믿던 가나안 신 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을 지키는 태도, 거짓 계약했는데, 헛된 죄악했는데 그 죄악도 유효화시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목숨 걸고 찾아와서 도와준 저 민족. 하나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나는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죄악을 채겠는데 거짓을 한 것조차 아는데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도와준 저들.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에 대해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비판받고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 삶의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손해 볼 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계약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들의 도움을 거절한 가서 도와줘요. 그들을 살려줘요. 기본 민족은 막 인간이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 엄청난 감화와 도전을 받아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삶의 그런 중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평상시 때 몰라요. 위기 당해보면 알아요. 위기 때 어떻게 처신한지 보면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지 아닌지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 위기 가운데는 심지어 전쟁이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 누가 가겠어요? 가면 목숨 잃을 수 있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는 목숨 걸고 갔어요. 가서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요. 도와주셔요. 용기도 북돋아주시고 하늘에 몰려시고 우박도 내려주시고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싸우시는 이 모습,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되기 원하고 이 땅에는 교회가 그런 교회되기 원하고 이 땅에는 모든 성도 삶 속에 이런 멋진 모습이 나타나실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나만 복받고 잘 사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급하게 찾아서 도와달라면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 현장에 몸을 던져서 도와주는 이 모습, 그런 모습 볼 때 감동을 받아요.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 땅간에 사람들이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